시편 16편 1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함께 붙잡고 저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귀중히 보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있던 성도가 하나님 곁에 가게 될 때 그것조차도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 오면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요즘은 좀 알죠. 미국이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특별히 어려운 게 이민의 삶입니다. 이민의 생활이 참 쉽지 않은데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서커스에 있는데 보니까 이 코끼리가 말을 잘 듣는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하나를 시키면 그거는 꼭 못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 서커스에 있는 그 트레이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코끼리를 여러분이 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나온다면 내가 큰 돈을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코끼리를 이렇게 울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저 사람이 와서 이 트레이너가 오고 저 사람이 오고 손님이 오고 뭐 법률가가 오고 다 별의별 사람이 왔는데도 코끼리가 울지 않더래요. 근데 어느 사람이 와서 귓속말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코끼리가 막 울더랍니다. 막 울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큰 거금을 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코끼리 트레이너가 어떻게 그 큰 코끼리를 눈물을 흘리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민교회 목회를 했다고 했더니 코끼리가 막 울더랍니다. 이민교회 목회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코끼리가 불쌍히 여길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게 이민교회 목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길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한 분 아버지가 우리 계시다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되죠. 그리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교회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존귀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왜 귀중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존귀한 존재이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적지만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내 자리를 지킨 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판단 기준이 뭘까요? 너 내 교회 가지고 어떻게 했어? 교회를 사랑했니? 교회를 해쳤니? 교회를 빌드업했니? 교회를 도왔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놀이를 하는, 계모임을 하는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인이 2분의 1이 다 따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이민교회 어려운데 2분의 1이면 얼마나 큰 건데 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계모임을 했대요. 계모임을 했는데 계모임이 파토가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책임 안 지고.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돈놀이 하는 계모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아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꼼짝 못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눈물이 글썽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구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고구마 순처럼 퍼져나가야 됩니다. 부추처럼 퍼져나가야 됩니다. 대나무처럼 퍼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말이죠, 대나무가요 심었어요. 안 자랍니다. 5년 6년 동안 조그만 순만 나고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앞만 불줘도 무슨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해요. 5년 6년 동안 어디가 컸느냐? 땅 밑으로 뿌리가 큰 거야.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대나무가 자랄 때는
팍팍 하루에 30cm씩 12인치씩 16인치씩 팍팍 크는 거예요. 가지고 쫙쫙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밑뿌리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또 능력 있고 힘 있는 젊은 목회자가 오게 될 때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교회로서 우리 부모들보다는 1000배 더 능력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부모들보다 1000배나 많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1000배로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다. 그러면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군사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정치 여기다 빼고 세상 얘기다 빼고 교회는 어쩌든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열심히 투자하고 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존귀히 여긴다고 그랬고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몸 바치고 시간 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몸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죠. 전도에 참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하면서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나오더니 모든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거에 열심히 했는데 이민교회도 그렇고 팬데믹 이후로는 점점 동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팬데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 예배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려서 첫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될 때 겉으로는 나타나는 거 없고 별로 변한 거 없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안 뜨면은 졸음이 쫙 와가지고 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가지고 쓰러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여러분, 저게 이 성경 구절이 뜰 때 큰 소리로 똑바로 읽는 거예요. 똑바로 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죄송한데 옛날같이 성경 한 번 읽으면 그냥 성경이 내 눈에서 척척 들어가지고 잘 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토가 틀려. 자꾸 토가 틀려.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렇습니까? 그냥 토가 틀린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이러는데 그렇습니다로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서 성경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들이 머리 쓰면 안 돼요. 머리 쓰고 이렇게 이거 이해 타산하고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정을 담아야 돼요. 예배 때만이라도 순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축복하셔서 예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복을 받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인생이 바꿔질 때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예배 가운데서 응답을 받았어.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또는 내가 너를 여기로 보낼 것이다, 또는 이런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루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관을 이긴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막힌 것들, 우리말로 하면 꼬인 것들, 안 풀리는 것들 어떻게 풀리냐? 온전한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면 됩니다.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가 열려요. 문제가 해결돼요. 길이 열려요. 막힌 것들이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인기도 있고 신앙도 좋다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좀 와서 당신 사업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 미국 전체를 좀 위해서 좀 일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섬겨야 되는 교회가 있고 또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주일학교 선생을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낙인데 그거 두고 나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거 그냥 하시라고. 그냥 우리가 주말에 당신 붙잡아 놓지 않을 테니까 주말에는 가서 주일 성수하시고 교회 섬기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워너메이커가 재무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이 되는 것을 수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너메이커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의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믿음을 지킨 사람, 백악관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 쉽지 않죠. 그때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다 미국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미국의 뉴욕에서요, 여러분 뉴저지 넘어가려면은 중간에 포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가 줄을 바꾸는 거잖아요. 뉴욕에서 뉴저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못 넘어가게 사람들이 지크기 있어요. 언제? 주일날.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서가지고서 당신은 어디 가요? 그러면 뉴저지 갑니다. 주일날 왜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가요? 먼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래서 막았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뉴저지로 못 건너가고 예배 먼저 드리고 건너갔어요. 그게 미국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미국이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이 나라예요.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럴 때 미국이 세계 넘버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서 하이스쿨 나왔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하이스쿨의 교과서가 옛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교과서는 매년 새로 나오잖아. 근데 미국 교과서는 선배들이 쓴 거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하여간에 거기 히스토리 책이 있어요. 책에 보니까 비교를 해놨어. 미국하고 세계하고 비교하는 거야. 미국하고 세계. 미국 그래가지고 석유 생산량 이렇게 했는데 우리로 드럼으로 하면은 10개 쫙 그려 있어.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그려 있어. 근데 세계 월드 거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소련, 아라비아 다 합친 거야. 다 합쳤는데 거기에는 도라무통이 4개. 미국 건 10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미국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여러분 세상 그러면 미국 고등학생, 미국 대학생들은 뭐라 그럴까? 미국보다 조그만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우리 한국에서 세계 그러면 굉장히 큰 걸 알잖아. 세상 그러잖아요. 미국에 있어서 세계는 조그맸어요. 미국보다 조그만 나라였다고. 그런 컨셉이 있었다고요. 문화가. 그 정도로 미국이 잘 나갔었어요. 한때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도 토요일에는 신부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주일날에는 오후에는 졸업식을 2번 해. 그래서 개신교 신부 한 번 오긴 개신교 목사님 와야 되고 신부님 와야 되고 그래서 2번을 졸업식을 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정도로 종교적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였었다고. 옛날 얘기입니다. 75년, 76년도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음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 음식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음식 성도들이 맛있게 들 텐데 저 음식보다도 내 설교가 더 맛있다고 그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보다도 저런 것보다도 박 목사 설교가 영적으로 내게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가 뭐 잘해야 되느냐? 설교 말씀 잘해야 돼요. 성도들이 듣고 살이 찌고 양이 살쪄서 젖이 쭉쭉 나오고 그래야지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교회가 풍성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다툼이나 허용이 아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성도의 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게 우리가 최고로 해야 될 게 교회에서 할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위로는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어느 만큼? 나 자신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천국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의 사명, 여러분이 잘 하시는 거죠. 교회의 방침과 하나님의 종의 사역자에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주의 종의 일에 협력하자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하나가 돼. 교회는 두 뜻이 없어요. 세상에는 야당이 있을 수 있고 여당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교회는 야당 여당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교회는 할렐루야 영광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에게 협력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요. 시작. 눈물로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영원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개인 때문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예수 도대체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일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꼽을 수 없고 동그라미가 나온다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요만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이거 구해야 돼요. 여러분, 공짜 아니에요. 부르죠. 여러분 주님 곁에 갔을 때, 주님 존전에 서셨을 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안 되려면 어찌하든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영혼이든지 예수 믿도록 여러분이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코비드-19 때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안 돌아가게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아멘.
주여 내게 예수의 증인되는 은혜를 주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내게 예수의 증인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이웃에게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요, 예수가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싹 벼가지고 손가락이 째지면은 여러분 무슨 피가 나요? 무슨 색깔의 피가 나와요? 예? 빨간 피가 나오죠. 다리에 찢어지면은 파란 피가 나옵니까? 아니죠. 여러분 툭 건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툭 건드리면은 예수가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누가 툭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오면 안 되느냐? 여러분 자존심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과거에는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는 내가 회사에서 중역이었고 상무였고 그랬어.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 툭 건드려도 예수, 툭 건드려도 예수, 툭 건드리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나가지고 맛있는 우리 저기 무슨 뭐 꼬치집에 가서 먹자, 뭐 이렇게 그냥 좋은 음식점 그냥 다 먹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음식점도 좋다. 여러분 그거 먹어봤자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말이죠. 진짜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될 건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받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절벽이 왔어요. 100사람이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100사람이 지금 50사람으로 줄어들어요. 50사람이 또 25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나라 없어져요. 그 나라 이제는 외국인들이 와서 차지해. 조선족이 와서 차지하고 다른 데 벵글라데시 모슬렘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차지하면은 여러분 나라 뺏기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냥 수고롭게 그냥 전쟁 폐허동에서 일으켰던 그 나라 외국인한테 다 팔아먹게 생겼어. 인구가 절벽이니까. 불임이 안 좋은 거죠. 더 무서운 불임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불임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안 태어난다면 불임이에요. 여러분 불임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고 뭐 해가지고 저기 하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어느 분인데 미국 분인데 만났는데 애가 쌍둥이 짝이 나왔대요. 근데 그 불임 치료하는 데 가가지고 하다 보면 쌍둥이가 나오는데 불임. 근데 여자애는 멀쩡한데 남자애는 이상하게 태어나서 말을 못해. 그런 거예요. 화학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불임을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주여, 영적 불임을 고쳐주세요. 네, 우리 영적 불임에서 고쳐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해요. 이민교회 목사님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교회들 너무 많고요. 이민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게다가 우리 목사님 한마음 침례교회는 침례교잖아요. 침례교. 장로교, 보통 우리 한국 성도들은 장로교인데 오려고 해도 저 침례교 그러면은 다 장로님들 되고 싶어가지고 안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맛이 좋으면은 그 식당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 오면 맛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오면 또 오는 맛이 들어야 돼. 교회 문턱이 낮아서 어느 누구나 와도 되고,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망가지든 어떻게 더럽혀졌든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인간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성도로 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은혜를 저는 바라봅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성도들도 자신을 지켜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야 돼요. 통일교 가짜입니다. 신천지 가짜예요. 이단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믿음과 말씀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역사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정통교회를 거부합니다. 자기네만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교리를 약간 바꿔가지고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뒤가 달라요. 꼬리가 있어요. 여우의 꼬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등 성도는요, 한 가지 주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두세 가지의 일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1등 성도. 일꾼으로 표현해도 돼요. 1등 일꾼 한 가지 하라는데 두세 가지를 알아서 해놓아요. 좋은 일꾼이죠. 좋은 일꾼이죠. 2등 일꾼이 있어요. 2등 일꾼. 소 같은 일꾼인데 시키면은 하고 안 시키면은 안 합니다. 절대로 알아서는 안 해요. 시키는 것만 하고 안 시키는 건 안 해요. 여러분 사람 부려보셨잖아.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뭐 네일 가게도 하고 세탁소도 해도. 근데 시키는 것만 하면 참 답답해요. 제가 알아서 팍팍팍 눈치 있게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거를 2등 일꾼이라고 그래요. 3등 일꾼이 있어요. 노새 같은 일꾼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몇 번 얘기해야 겨우 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해야 겨우 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며칠 지났는데 안 했어. 또 해야 돼. 또 부탁해야 돼. 그러면 겨우 그 앞에서 면전에서 부탁해요. 겨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등 일꾼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팽이가 뺑뺑 안 그거 이렇게 도는 거에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팽이는 뭐 해야 돼요?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맞아야만 일하는 사람이 있대. 맞아야만 일하는 사람이 있대. 그거는 팽이 일꾼이래. 그래서 4등이래요. 달팽이 같은 일꾼이 있답니다. 달팽이 같은 일꾼. 그거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사람. 6째 일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일은 해놓는데 일할 때 불평해가지고 복을 까먹는 일꾼이 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등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아서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일꾼이 특등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몸 바치고 시간 바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주의 종, 교회 방침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형제 성도의 사명은 이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득등 일등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하면 두세 가지 알아서 하는 일꾼, 내가 할 일 알아서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세요. 주여, 우리로 인하여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